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음력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또 마음이 분주하는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날 동안 뭘 공부를 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와 그리고 또 주석과 그리고 또 그의 편지와 또 논문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글들에서 이 칼빈 신학의 핵심을 교리적으로 배웠고 또 교리적으로 배웠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다 성경에 다 있는 거 아니냐? 맞죠. 교리도 다 따지고 보면 성경에 있고 또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도 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다 간추려서 조직화하고 정리한 것이 칼빈의 사상과 삶이라는 큰 과목입니다. 즉 칼빈의 신학과 윤리, 칼빈의 사상과 삶. 우리가 지금 그 끝에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제가 쓴 그 시조 즉 사사조 시를 칼빈 한번 읽고 또 카이퍼 한번 읽고 그리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해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칼빈. 칼빈은 어떤 분이고 그의 사상과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 강의를 아주 짧게 아주 그 노래식으로 제가 묶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어쩌면 이거 시험 나올지도 몰라요. 이게 핵심이니까. 불란서의 동북쪽의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의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에르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 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 이어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 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카이퍼 박사의 또 제가 쓴 시를 또 낭송해 보겠습니다. 낭송을 잘 들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카이퍼의 사상이 심어질 수가 있겠죠. 제가 읽습니다.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에 목사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 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프라이아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고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제가 그저께 불란서에서
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문자 내용이 뭐냐 하니까 제 책이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이 칼빈의 사상과 삶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이 독일어로도 번역되지만은 되고 있지만은 불어로도 번역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마 이 불어로 번역된 것은 아마 불어나 독일어나 이게 다 3월 달에서 5월 사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부족하지만은 참 한국 학자의 책이 칼빈을 탄생시킨 불란서에 이렇게 출판된 거, 저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감사하지요. 그리고 제가 그 서문에 뭐라고 쓰는 거 압니까? 칼빈이 태어난 나라에 칼빈이 없고 칼빈주의자들 유구노파가 일어난 그 나라에 칼빈이 없구나.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어제 이제 출판사하고 이제 계약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불란서에. 근데 너무 또 감사한 것은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이 불란서에서 출판되는데 그 출판사 사장님이 또 화란계 사람이래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여호와의 이레라 이렇게 하고 또 제가 또 감사에 또 문자를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리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역시 이 성경의 내용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주 섬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건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고난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115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15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러니까 성도로서 경건하게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딴 게 아니고 영생에 대한 묵상, 그 영생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허투루 살 것이고 막 나가겠죠. 마치 소망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죄와 세상을 힘있게 붙잡고 또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칼빈 목사님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환난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 환난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환난은 그냥 아무 뜻 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리고 또 국가적인 환난도 교회적인 환난도 다 목적이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왜 환난이 있느냐? 이 세상에만 안주하지 않고 또 이 세상에 고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또 소요도 있고 고통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6.25 피란을 가본 사람이거든요. 6.25 때 피란을 가봤는데 참 6.25는 북한의 남침으로 된 공산당의 남침으로 된 것이죠. 근데 피난을 가고 그때 1950년대 참 우리가 형편 없었죠. 근데 참 또 한편으로는 고마운 것은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와서 한국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또 60년대 그 복음화 운동에 큰 일을 한 거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그 환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 중에 우리가 미국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야, 이거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혹자들은 이 팬데믹 시대에 한국 교회는 이제
쇠락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뭐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뭐 혹시 그럴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한국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할 일이 있어요. 팬데믹 시대가 와도, 이 고난이 와도, 환란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 위대하신 섭리를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추측컨대는 우리가 세계 선교의 종주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 지역에 뭐 남미 지역에 가보면요, 와, 참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큰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목사로서 선교사 이제는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능인으로서, 기능인으로서 선교사, 즉 전도자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5대양 6대주에 한번 펼쳐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칠 줄 믿습니다.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따르던 사람들을 가르쳐서 유구노파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유구노파를 1572년에 못된 국왕과 그다음에 가톨릭의 제수이들 예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습니까? 1572년 그날 밤에 바돌롬의 축제일에 3,000명을 죽이고 7개월 동안 약 7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구노파들은 전 세계 다 말하자면 피난을 갔어요. 독일, 화란,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미국 다 흩어졌어. 이 소상공인들이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 가는 나라마다 산업을 일으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일을 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선교는 목사님들이 가는 것보다도 평신도 기능인이 오히려 기술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탤런트와 기술을 다 주셨습니다. 그 기술에다가 복음을 이렇게 딱 묶으면 그 나라에 아주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스위스에는 시계 공업이 발달돼 그 전부 다 유구노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 부강한 나라로 바꿨습니다. 제가 언제 저기 캄보디아에 갔더니 어느 선교사가 그래요. 이런 나라에서는 기술자가 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 시험, 고통, 전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덤비면 안 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덤비는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세에 집착하기보다는 내세를 사모하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그 삶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감사의 삶.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낸 것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제가 그 오랫동안 그 병상에 있어 봤습니다. 병상에 있어 보면은 참 우리가 앉고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한 장 넘기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미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뭐냐? 선지자는 뭐냐? 깨우는 사람이에요. 늘 깨우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깨우지 않으면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망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별것 아니고 이거 혐오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일터라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제가 아주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을 목표로 하고 살 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소명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무주의자처럼 세상 만사 살피니 참으되구나 부귀공명 장순들 무엇하리요 이렇게 허사가를 부를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고단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터 이것을 갈고 또 이것을 닦고 이것을 정돈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칼빈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과 마지막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별로 자라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죽음과 또 그리고 죽은 이후에 그 부활이 있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발걸음이 힘차고 우리의 삶이 보다 확실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구속주로 재림하시어 악과 비참이 가득 찬 이 깊고 깊은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의 생명과 영광의 복된 기업을 얻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한 5년, 10년 전입니다. 그 전에 중국의 북경에 갔었는데 제 관심은 이런 데서 무슨 그래도 중국이지만은 중국이 우리보다 그 복음을 먼저 받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이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혹시 여기 무슨 기독교적인 사료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북경에 가면 그 유리창이라는 그 우리 한국 서울로 말하면은 뭐 인사동 같은 골목인데 역시 이제 중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엄청 큽니다. 관광버스가 그 앞에다 대놓고 1시간 만에 오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에는 기독교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선족이 저를 착 달라붙어 가지고 뭐가 필요합니까?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조금 더 의심스러웠지만은 내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12시까지 기독교적인 사료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당신이 100원 주고 샀으면 내가 200원 줄 것이고 300원 주고 샀으면 내가 600원 줄게다. 내가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다. 근데 설마 이 사람이 내 말을 약속을 지키겠나 싶었는데 그분이 12시에 딱 왔어요. 밤에 왔어요. 2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지금부터 120년 전에 있던 그 민홍지로 인쇄된 사도행전 쪽복음 하나를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이게 문짝만한 그 족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그 족자에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먹으로 그렸는데 아주 잘 그렸어요. 근데 그 옆에다가 뭐라고 그랬느냐? 주, 필, 제, 레라고 썼습니다. 주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주, 필, 제, 레.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게 언제 거냐? 그 언제 작품이었냐? 1990년 그러니까 1990년 그 2000년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보다 딱 20년 전이죠. 와, 제가 그것을 사가지고 지금도 우리 제 집에 걸어놨어요. 주, 필,
재래.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시기였지만 중국에서 유명한 이름 그대로 말할게요. 고백룡이라는 화가가 주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연구원의 혹 중국 선교나 또 어려운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오면 제가 꼭 그림을 보여줍니다. 주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그 고백용 화가를 비롯해서 중국의 신실한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은 장차 오실 주님을 내다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고 그렇게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보면은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칼빈 목사님이 말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물건들 중에는 필수적인 것도 있으니만큼 너무 지나친 극단의 사고도 위험하다. 지나친 극단의 사고가 위험하다. 이 세상은 소망 없으니까 뭐 그냥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맨날 산에만 가 있는 분도 있어요. 산도 중요하지만은 산 아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그 6일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또한 중요하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절제한 방종이도 문제가 됩니다. 극단적인 사고도 좋지 않지만은 무절제한 방종에 그냥 부어라 마셔라. 이 세상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세상이다. 이니까 내 식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절제라 하니까 그 절제도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절제해야 돼요. 그렇죠? 시간도 절제해야 돼요. 또 음식도 절제해야 돼요. 시간도 음식도 절제해야 되겠고 또 모든 방면에 그리스도인은 절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 들어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땅의 것들을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사용할 때 그것들을 만드시고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사용하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목적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정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제 여기 주장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칼빈의 모든 저서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도대체? 그 칼빈은 이사야 주석 434페이지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는 그가 선택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택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통치가 뭡니까? 다스리기도 하고 통제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작정한 대로 세상이 움직여진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정치가가 세상을 움직이고 어떤 사상가가 사회를 움직이는 줄 알지만은 오늘 칼빈은 이사야 주석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 통치하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주석, 칼빈의 시편 주석 2권 249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에 의하여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라. 하나님께서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제가 말했죠. 신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하고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하고는 이 접근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인본주의자들은 휴머니스트들은 아니야. 인간은 내 하기 나름이야. 과학적인 방법이 진리를 결정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문화적 결정론이다. 개인적인 윤리가 사회적인 윤리보다 더 좋다. 이따위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독교 강요 1권 16장 3절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그의 의지에 의한 작정에 예속된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은 이 세상은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자동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그 작정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것을 압니다. 창세기 주석 2권 318페이지에도 칼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섭리에 복잡한 행로를 주시하라. 하나님의 섭리에 복잡한 행로를 주시하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한 삶이라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한 우리가 낙심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한 우리는 초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알면은 우리가 초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주석 173페이지에 이렇게 말하네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 주시라면 행운이 지배할 곳은 없다. 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있기를, 그다음 미국 사람들 good luck 이렇게 말합니다. 행운이 있기를 good luck. 또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구정이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데 구정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말이죠. 새해 복 많이 받 좋지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요행도 없고 행운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우리는 막연한 행운을 기대하면서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러다가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런 것은 아주 로맨티스트입니다.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1권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네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과 우연한 사건과는 정반대다. 이거 좀 특별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사람이 잘못됐다, 그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 다 우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과 우연한 사건과는 정반대이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들도 이제 있는데 그 반론들에 대해서도 칼빈이 또 반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 주석 406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보다 사람들을 확신시키기에 더 어려운 것은 없다. 와, 맞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확신하는 것이지, 불신자들에게 뭐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인본주의자들,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적대 행위를 가진 사람들은 이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을 하면 못 알아먹잖아요. 제가 그 50년 전에 화란 유학을 갔어요. 50년 전에 유학을 갔는데 나 가기 전에 내가 화란 말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국 외국어 대학 교수 노릇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화란의 스키폴 공항에 내려보니까 내 말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그쪽 사람들 말 알아듣는 거 아무도 없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 내가 바보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외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하니까 우리들은 알아먹을 수 있어요. 우리들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만 불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들이 언어가 불통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남의 나라 가서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상하게 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좀 들려요. 들리더니 나도 조금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키워보면 애가 말을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열려지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주 문외한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을 차차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 움직이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며 섭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레미야 주석 164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판단과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창세기 주석 253페이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른바 우연한 일이나 사람의 악한 의도 속에서 모든 사건을 자신이 미리 정한 결과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를 보는 것을 배우자. 저거는 그 복잡한 앞에 말 떼버리고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를 보는 것을 배우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입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자면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 가족을 초청했는데 그 이제 그 열 형제들이 에게 자기가 요셉인 것을 말할 때 과거에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시도하던 자기들의 죄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서 당신네들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이죠. 자기는 비록 팔려서 종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에 이주시키고 그 애굽에서 말하자면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모세의 그 인도하에 다시 가나안 복지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머나먼 여정에 하나님의 그 택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택자들을 구원한 그 일을 통해서 장차 그 시중에 메시아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거 알았어요. 요셉은 그거 알았어요.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호수아 주석 93페이지에 그는 칼빈은 쓰기를 하나님의 섭리에 의탁하는 안전은 신성하다. 우리가 참 이 땅에 결단하기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런 때도 또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을 때도 그때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성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시편 주석 2권 22페이지에 또 쓰기를 뭐라 그랬느냐. 오직 우리의 치료책은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눈을 고정한다는 것은 우리 지금 이 보는 눈으로 고정한다는 말은 아니겠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의 섭리에 고정하면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불안, 초조,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375페이지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375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정하게 우리를 껴안으심으로 그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과 행복으로 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불행해 보이고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도록 죄를 짓밟고 사탄을 짓밟고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주석 2권 160페이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경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험한 파도, 물결 가운데 있는 쪽배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칼빈은 말하기를 역경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오늘만 보지 말고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섭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 영 안으로 바라볼 줄 알면은 능히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 또 시편 주석 2권 430페이지에 시편 주석 430페이지에 그가 말한 것을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렇죠?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는 강하실 뿐 아니라 자비로우시다는 확고한 확신보다
똑바로 정도를 걷도록 우리를 더 효과적으로 보존해 주는 것은 없다. 예. 여러분, 칼빈은 말해 모든 시간,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볼 겁니다. 지 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표준이야. 자기가 곧 하나님이야. 응? 타고난 선과 인간성을 믿는 것이 휴머니즘이야. 그러니까 참 이 불신의 세계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그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 뭐냐? 그것이 칼빈주의 세계관입니다. 칼빈주의 세계관이 뭐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중심 세계관은 하나님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심판할 날이 오신다. 그는 살아있고 그는 이 온 인류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과 확신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편 주석 그 5권 151페이지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촉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시는 큰 목적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택자들을 택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택한 성도를 구원의 영화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성화시키고 다듬고 우리에게 뭐 가다가 환난은 있을지언정, 가다가 다칠지언정, 가다가 낙심은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끝까지 역사를 이루어서 당신의 택자들에게 유익하도록 은혜 되도록 당신의 택자들에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1권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식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결과는 잘 될 때 감사하는 것과 역경 중에 인내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관한 놀라운 안전 보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반되는 게 뭐냐? 잘 되면 감사가 터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성도입니다. 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죠. 늘 감사. 제가 전에 말했죠. 제가 그 200가지 감사를 해봤다고.
또 저는 125가지 감사를 해봤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감사를 할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번호를 매기면서 적으면서 감사하는 게 참 좋은 줄 압니다. 적으면서 1, 2, 3, 4. 그래서 감사할 때 이 시간적으로 가장 현재에서부터 과거로 시간적으로 가면서 이렇게 감사하면 여러분들은 제보다도 더 많은 감사를 하실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잘 될 때는 감사, 역경 중에는 인내, 미래에 대해서는 놀라운 안전보장을 담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섭리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주석 285페이지에 칼빈은 말하기를 약속의 땅은 저절로 크게 비옥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은밀한 복으로 매일 몸을 대어 그것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은 뭐 어찌어찌 하다 그래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신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자연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의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작곡가 김동진 선생님의 아버지 되는 목사님이 1930년대 내가 설교문을 한번 봤는데 핵심이 뭐냐? 지금 보이는 이것을 자연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연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스스로 있다 이 말.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달과 별과 해와 그리고 모든 산천 초목 동물 식물 인간 이게 자연입니까? 아닙니다. 창조물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영어로 nature 자연이라고 우리를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한데 사실은 이것은 자연이라고 하기보다도 천년이라 이렇게 내가 이제 생각이 나네. 그 목사님 이름이 김화식 목사님. 김화식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스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설교자인데 벌써 1930년대 자연이라는 말 쓰지 말아라. 천년이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하늘로 인하였다. 하늘로 인하연 것이다. 하늘로 인한 것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7장 4절에 기독교 강요 1권 17장 4절에 하나님의 섭리는 그 자체가 별개의 것으로 항상 판단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 수단들과 관련해서
관철되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 수단들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창조, 구원, 그리고 보존,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끈으로 묶는다면 이거의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주석 172페이지에도 칼빈은 이렇게 말했네. 우리는 형통한 때나 역경 때나 모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배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또 어려울 때도 또 감사. 왜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끼리만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이 진리를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과 학개서 주석 6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판단을 낼 수가 없다. 야, 이거 보세요. 하늘의 진리의 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을 수가 없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안에서만,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사람만이 이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응? 응?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그 예민한 그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칠 수 있는 예민한 성경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뭔 뜻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그리스도인 사이에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지만 그러면 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나가고 성경을 차차차차차차 배워갈 때 아하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친 사람이 어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승리케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교리적으로도 바로 깨달아야 되지만은 교리적으로 깨달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히 죄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전국에 있는 모든 남녀 주의 종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종들에게 주님이 위로할 바를 위로하시고 격려할 바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이여 함께 해 주소서. 주의 능력의 손이 주의 종들과 함께 해 주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